시련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시련이 나만 시련 당하는 것 같다, 그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시련 안 당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힘들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죠. 정확하게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 전혀 힘이 들지 않죠. 힘 들 일도 없고 힘 쓸 일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쉬는 것부터 힘들어요. 그렇죠? 걸어 다니려고 해도 힘들고 다 힘이 듭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이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제 살아있지 않으므로 힘이 사라지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늘 시련을 각오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만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왕궁 같은 곳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구별되어 있고 가장 풍족해 보이고 뭐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왕궁 안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TV나 그런 것의 사극 속에 장면들 속에서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야, 저기가 더 무섭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불신자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신자나 또 똑같습니다. 신자 불신자로 인해서 시련이 오고 오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필수 과정입니다. 나이 어린 사람도 시련이 오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그 모든 시련을 다 지났으니까 나이 드시면 시련이 없냐? 아니죠. 나이 드시면 또 그대로 나름대로의 시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련을 자신의 삶에 맺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열매의 이유로 핑계대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었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언제 이 말을 했는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네가 사역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왜 도망쳤는지 하나님이 물으셨거든요. 거기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자들을 다 죽였어요. 와, 제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핑계대고 있죠. 시련을 도망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는 이유로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혹한 시련 앞에서 그것을 자신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죠. 욥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실 시련 당하는 그 규모로 봤을 때는 욥이 엘리야보다 훨씬 고생했죠. 훨씬 고생했죠. 근데 욥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죽겠는데 지금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과정으로 나를 지금 단련하시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순금같이 돼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욥을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범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련의 상황 속에서 신자들에게 공통으로 요청되는 것은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 목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는 똑같습니다. 근데 본문에 말씀하시는 인내라는 게 그냥 이를 악물고 참자.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성경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처럼 쓰이고 있죠. 성경 이야기 아닙니다. 그거 쓰시면 안 되는 거. 사실 그렇게 썩 바람직한 문구가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찌어찌 하다 보면 지나가겠지. 시간 이야기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얘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견디자. 하나님이 반드시 바르게 하실 거니까 내가 믿음의 길에서 바른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견디자. 그게 인내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인내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경이 말하는 신자들의 인내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시련의 강도를 알 수도 없고 시련의 기간도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큰 어려움을 내게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갖고 계신지, 욥이 말한 것처럼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시련을 능히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시련을 당할 때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 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나옵니다. 성도의 견인. 참된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교리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온갖 시련을 당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다 보셨는데 지금 아니면 다음에, 다음이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내가 받을 칭찬,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내한테 갚아주실 것이고 저 사람이 받을 저 악인이 행한 악과 죄에 대한 징벌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징벌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공의를 세우실 것이다. 이걸 믿는데 어떻게 못 견딥니까? 견뎌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괜히 고난을 생각하면 욥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처럼, 욥은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갚아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참 보기가 좋다, 봐라 욥 봐라, 야 하나님이 많이 갚아주셨잖아, 우리가 봐도 공정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만 하시는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몰락하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삶을 마치는 경우가 없을까요?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유관순 어떻게 상 받았나요? 상 받았나요? 못 받았습니다. 뭐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던 뭐 김좌진, 뭐 홍범도 이런 분들 상 받았나요? 좋은 시절 못 받습니다. 그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그냥 고생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 좋은 분들은 하나도 안 아프던가요? 병으로 안 죽습니까? 믿음 좋은 분들은 돈 때문에 고생 안 합니까? 고생해요. 합니다. 왜 고생 안 합니까? 그러니까 고난 끝나면,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게 뭔가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요 실족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단이 우리의 죽음 다음에, 저 악인들의 죽음 다음에, 상도 죽음 다음에, 벌도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게 뭔가? 나쁜 사람 혼나고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 칭찬받아야 그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안 그런 것 같다는 얘기예요, 시인이 봤을 때. 그래서 73편 14절에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고민한다는 거죠. 내가 이러는데도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고 의리를 따라 살고 선을 행하면서 살면 손해보고 왕따 당하고 핍박받고 고생하고,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가족도 내 자식들도 고생시키는데 내가 이러고 살아야 하는가?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대한민국 보세요. 나라 건지겠다고 만주골판으로 헤매고 다니면서 투쟁하셨던 독립투사들 가족을 돌보지 못했어요. 자녀들 배우지 못했어요. 해방당하고 지금까지 3대 4대 정말 어렵게 삽니다. 나라에서 붙여주는 뭐 독립유공자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나라 팔아먹었던 친일파들 어떻습니까? 나라 팔아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자기만 호의호식했습니까? 자식들 경성제국대학, 와세다대학, 가요대학 이런 데 다 보내가지고 엘리트 만들어 놓고 해방 이후에도 떵떵거리고 살고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공의롭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시인이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갈등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바른 길을 걷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기대 너머에, 사람들의 시야 너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이 땅에서 결판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살 수 없습니다. 결국은 타협하고 굴복하고 물러서고 맙니다. 대체로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TV 토론회 같은 데 나와서 자기가 왜 옳은 주장을 하는지 자기 주장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죠. 그게 가장 정상적입니다.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 여러분 확증 편향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이 항상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게 확증 편향이에요. 옳은 것이 옳고 그른 것이 그른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을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그른 것을 하는 사람이 그른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가 옳다고 찍어놓은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옳아.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얼마나 큰 무서운 죄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어떻습니까? 대체로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옳은 주장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옳다고 말하죠. 그렇게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면 힘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게 실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12절에 나와요.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실현하고?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좁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아진다. 비좁아져. 소위 말하는 입지가 좁아진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뜻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넓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괴롭혔잖아요. 마지막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시비하지 않아서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르호봇. 그게 넓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형통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이삭이 이야기하면서 르호봇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구원하셨다. 사람이 시련에 몰려서 궁지에 몰리고 입지가 좁아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다른 권위들 빌려오려고 하죠. 자기 말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막 맹세를 동원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옳다고 인정해주고 지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얻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라면 맹세가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하고.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는 거죠. 그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 항상 평소에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하나님 앞에 진실을 추구하고 또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맹세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맹세조차도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 네가 그렇게 진실을 말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시련이 다가왔을 때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고 확신을 전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방법을 동원하면 그럼 이전에 했던 말들은 안 중요하고 덜 정확한 겁니까? 지금 말이 더 진실하고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그 전에 했던 말들이 덜 확실하고 덜 진실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판단하실 거고 그것을 내가 기다린다 하는 사람의 자세는 하나님이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잘못된 맹세를 하는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의 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만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 시련 중에라도 한결같이 반석같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합니까? 그렇죠? 변덕이 죽을 듯해요. 세상 사람.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인정받는 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만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이 시련 중이라도 그렇게 견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맹세하지 않아도 항상 진실을 말하고 공의로운 판단을 믿기 때문에 맹세에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련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것. 두 번째 방법,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 사람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그게 시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라는 시험을 당할 때 대처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즐거워할 때 찬송해라.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는 찬송하지 말아야 돼요. 즐거워할 때는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찬송과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항상 있어야 하는 것들이죠. 그럼 왜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왜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자기 역량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거죠. 내 스스로의 힘도 안 되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부탁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의 재능을 이용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상황이에요. 자기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히 고장난 사람이죠. 배가 막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눈앞에 밥그릇이 있어요. 밥이 있어요. 숟가락도 있어요. 근데 배고픈데 밥을 안 먹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심각하게 고장난 사람 아닙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앞에 있는 밥은 맛있게 먹을 것이고 목이 마르면 앞에 있는 물을 마시겠죠. 없으니 문제죠. 그게 고난이에요. 자기 힘으로나 도울 사람도 또 방법도 없어서 고난을 멈출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 근데 그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난이 끝나는, 시련이 사라지는 그런 것입니까?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통계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어떤 권사님이 있었죠. 병 많이 고치신 분. 그분에게 기도받은 분 중에 한 60%가 나으셨대요. 근데 손만 얹으면 낫는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한 60%. 외국에도 유명한 은사자 있다고 하시는데 그분도 한 60%. 본인도 그렇게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그 정도 될 것 같다. 안 낫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러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겠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 목사님 능력이 없다. 아니면 그러면 이제 기도해 준 사람은 기도 받은 사람이 능력이 없다, 믿음이 없다. 또 이러고 둘이 싸우겠죠. 기도하면 낫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까? 돈이 없다고 기도하면 돈 주십니까? 시험 잘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시험 잘 붙습니까? 그럼 강도사 고시 떨어진 강도사들은 다 뭐예요? 전도사는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 없는 전도사들입니까? 믿음 좋은 분들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훌륭한 분들이 더 많이 떨어져요. 제가 봐서. 여러분, 우리 교계에 지금 훌륭하게 목회하신 분들 중에 강도사 고시 재수하신 분들 꽤 많아요. 뭐예요? 그러면 그분들 기도 안 했습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 병이 낫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보셔서 줄 선다면 나에게 가장 충성된 종은 1번이 바울이겠죠. 그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는 하나님 나 고쳐주시면 내가 좀 더 힘있게 사에 가고 좀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사심 없어요.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 좀 고쳐놓으세요. 제가 더 많이 일하게. 하나님이 no 하셨어요. 치료를 거절하셨어요.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아니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러실 거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병들거나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죠? 아예 안 들어주실 거면서. 바울은 3번 기도했다는데 설마 3번이 우리가 말하는 3세판 3번이 아닙니다.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많이 기도한 거예요. 할 만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no. 그럼 왜 기도하라고 하셔요? 안 들어주실 거면서. 안 들어주실 거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세요?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힘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로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주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와. 와, 대단하다. 이 사람이 막 기도하니 그거밖에 안 보이죠. 이 사건의 표면에 기도하는 엘리야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열왕기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고 오지 않고, 이게 누구 말이에요? 내 말은 엘리야의 말이지만 사실 그 말은 누구예요? 엘리야는 종일 뿐이에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은 다 누구의 말이에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고 있는 말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왕기상 바로 그 한 장 뒤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너무 선명하게 이제 확 드러내시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신 내가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그러니까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데, 의인의 간구에서 역사하는 그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게 힘이에요. 그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가 구원일 수 없어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일 수 없어요. 당장에 좋을지 몰라도 구원이 아니에요. 광주에서 빌딩이 무너져서 버스를 덮쳐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 버스 달려가서 타신 분도 계세요. 타기를 간절히 바라서 저 버스 나 탔으면 좋겠는데 기사님이 태워줘서 타고 가다가 사고 났어요.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무학여고 학생들, 그때 학교 가는 시간이었죠. 그 버스 놓치고 지가 갈까 봐 달려가서 그 버스 탄 무학여고 학생들 많아요. 내 뜻이 이루어져서 좋은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게 부작용이 없어요.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유일하게 선한 것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족한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족한 은혜입니다. 때로는 욥에게 고난의 때를 주시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형통한 때를 주시고, 모양은 다른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족한 은혜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사람은 승리를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어떤 것이든지 승리합니다. 기도한 자는 족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둘 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A라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똑같이 어려울 거야, 포기해요. 그래서 똑같이 어렵습니다. 역시나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질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어요. 역시나 고난당하셨어요. 고난의 결과가 다르죠. 믿음 없이 내버려둬서 생기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 겉모양은 똑같은데 결과가 달라요. 기도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족한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안 고쳐주셔도 족한 은혜예요. 안 고쳐주실 것 같아서 기도 안 해서 안 고쳐진 거하고 상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게 되는 것은 반드시 선한 겁니다.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들은 줄로 알고 받은 줄로 여기라 그랬죠. 그 말씀이 뭐를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하고 받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맞서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계셔서 1년 내내 산에 가 계시고 기도한다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뭐 1년 내내 산에 계시면 뭐 좋죠. 뭐 산새도 보고 고라니도 보고 다람쥐도 많이 보겠네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14절 보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여기 기름이라 되어 있으니까 무슨 콩기름, 뭐 올리브 기름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는 연고, 뭐 고약, 이거 다 기름이에요. 그게 다 그게 기름이에요. 로마 당시에 다 그런 약들을 그런 식으로 바르고 치료에 사용했어요. 환자에게 처방하는 행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중이라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잘 보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시험 잘 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도 시험 못 보면 하나님이 족한 은혜를 주신 줄 알고 또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이래도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 아이고, 그런다고 뭐 변화되는 게 있을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겠다는 그런 태도, 의료기술이나 약과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약 먹으면 안 된다. 고로동에 가까운 이단이 있죠. 기도하고 약 먹으면 안 된다. 병원 가지 마라. 그 이단 사상이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해와 빛,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해와 비가 선인과 악인 위에, 의인과 불의한 자 위에 똑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셔서, 물론 잘못 사용돼서 악하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바르게 사용해서 유익한 것들은 전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들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모든 것이 다 선해요. 악하게 쓰는 방법도 있지만 감사함과 말씀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룩하여진다고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말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 사람 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중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19절 20절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앞에 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언뜻 봐서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죠. 함께 모여있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여서 잡담하라고요?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놀으라고요? 아닙니다. 서로 돕고 세우라고 모으셨어요. 교회라는 명칭 자체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서로 돕고 서로 세우라고.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라. 서로 권해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그렇고 우리 혼자서는 잘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서로 도와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가 넉넉하게 나눠주고 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오늘 19절 말씀도 그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막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여기서 덮어지는 죄가 그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의 죄만 해당되겠습니까? 본문의 흐름을 보면요, 지금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신자들이 그것을 이겨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나서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있지만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과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를 돌아오게 하는 그 선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하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경험하고 배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시험을 이길 힘을 얻는 겁니다. 지금 그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 힘쓰고 말씀과 예배에 힘쓰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에 힘쓰고 있는 성도들, 시험에 들거나 시련 들어서 넘어지는 일들이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누가 넘어집니까? 예배 생활도 안 해, 말씀 생활도 안 해, 기도 생활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다른 연약한 성도 돌아보기보다 자기 돌아보기 바빠. 기도를 해도 자기만 위해서 기도해. 이런 사람들이 시련이 왔을 때 쉽게 넘어지고 쉽게 흔들립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넘어진다고. 여러분, 코로나 지금 백신도 있고 코로나 걸려서 치료를 받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잘 견뎌내죠. 왜 고령자부터 코로나 백신 놔줍니까? 경로우대 사상 때문에요? 아니에요.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코로나가 백신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령자들부터 맞고 젊은 사람들은 그닥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맞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동방예의지국의 경로사상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의 일반적 육체적인 일에 있어서도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병이 잘 걸리지 않고 잘 이겨냅니다. 젊은 사람, 몇 세 젊은이가 그냥 젊은 사람 다 건강합니까? 안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잘 이겨내죠. 건강하죠. 균을 잘 이겨내는 것처럼 건강해요.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한 사람이 균을 잘 이겨내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시험이 왔을 때 건강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허약해가지고 시험도 잘 들고 넘어지기도 잘 넘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너가 돌아서게 하며 이렇게 간곡하게 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너희가 그래야 신앙생활 잘해야 시험을 이기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다 라고 권해주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라. 인내하고 오래 참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야 시험이 와도 너끈하게 이겨냅니다. 시험이 와도
그것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에게는. 시련 오는 게 무조건 해롭게만 하고 유익하지 못한 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시련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족한 은혜가 되었죠. 복이 되었죠. 야고보서 1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셨구나, 어려움을 주셨구나. 베드로전서에 가면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련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시련으로 인하여 너희가 연단을 받아서 그렇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왜?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너희는 사람의 칭찬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시련은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족한 은혜가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당하는 믿음의 어려운 형제들 손 내밀어서 서로 붙잡아주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많은 시험과 고난이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견고해지고 함께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족한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정금같이 순금같이 칭찬받고 하나님이 상 주실 믿음의 종들로 우뚝 세워져 가시는 우리 대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음의 종으로 부르셔서 이 땅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고 물러서고 쓰러지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시고 사람보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시고 최선을 다하며 신앙생활할 때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더욱 순금같이 아름다운 사람들로 다듬어 주셔서 장차 주님의 나라의 영광과 칭찬과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같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